오늘은 특별히 주시 감사절인데 우리가 올해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서 여기에 우리의 발로 걸어서 왔다고 하는 것 앞에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 가운데 하나고, 또 신명기에서 특별히 1절부터 14절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15절 이후로 보면 68절까지 있는데 꼭 그것만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꼭 물질적인 축복이 진짜 복인가라고 하는 걸 또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진짜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말씀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든 그 생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축복의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방금 말씀한 대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론적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하나님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살면 하나님 저주하신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길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과 그리고 2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면 순종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는 두 가지의 복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은 복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인 복인데 이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을 특별히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범위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잘 되어질 때 따라오는 복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일터로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명기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서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도 그냥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 아니면 나를 키워주실 때 우리 부모의 사랑,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를 도와주던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효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너가 어렸을 때 어떻게 된 줄 아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너 시집 가봐라. 시집 가서 살아봐라. 시집 가서 애들을 좀 키우면 나가지고 길러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부모의 은혜를 안다. 그러므로 2021년 추수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는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산다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 주실 때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쉐마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라. 앉았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여요.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에 와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 때에 너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네 자녀와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수될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라. 진짜 축복이 무엇인 줄 알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금도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축복의 길을 감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계속 전수해 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유산이 뭔가 이 축복임을 깨닫고 2021년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